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기준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있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고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8월 말 정도 되면 이제 8월 26일이죠. 10일 여정을 통하여 이제 인도라는 곳에 선교 여정을 가게 됩니다.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즉 비대면으로 인도에 있는 목회자 현장을 놓고 굉장히 많은 이 인도 남부에 있는 어마어마한 곳에 계속해서 말씀 운동, 즉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신학원이라 그래서 전도학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7분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인도에 있는 사띠아 목사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하여 그런 어마어마한 문이 열어졌어요. 대면을 통하여 이제 선교 현장에 갑니다. 제 마음은 너무 기쁘고요. 또 과연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 제자가 누굴까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그 후에 우리가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기도 속에 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이곳, 즉 14억 인구에 2,500 종족이 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1위. 이곳에 제가 이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미국에 파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집사였고 청년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목회자 30명을 모셔다 놓고 사모님하고 2박 3일 동안 거기에서 캠프라 그래서 같이 동고동락 말씀을 하고 현장에서 인도받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내 일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청년이 30명에 되는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그것도 1시간 간증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에 거기에서 팀 사역이라 그래서 말씀 운동, 제자 세워놓고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떨리고 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2박 3일 동안 뭘 했는지. 지금은요, 많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의 답과 결론을 얻는 그 속에 제가 인도를 받은 것과 30여 년 전에 훈련 속에서 있는 그런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기준, 세상 기준, 나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원하는 것, 이거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오늘 디모데가,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운 편지인데, 디모데는 디모데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훌륭한 목사님, 또 제가 단기 선교, 한 현장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선교 훈련도 받았는데 참 모든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열정,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코람데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현장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마음속에 아픈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너머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중심의 선교, 내 중심의 말씀, 내 중심의 교회,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열심이 각인되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착하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언약 앞에 복음 앞에 그 믿음의 고백과 선택 속에 있는 이게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이란 선이란 이 말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로고스는 써진 말씀이지만 레마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 영감 있는 말씀이라 말합니다. 모든 말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혔을 때 이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윌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강단처럼 바울이 대적자 바울, 윌리스라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또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예수님을 대적할까 마음을 갖고 그러면 성경을 내가 알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그 윌리스란 사람의 대적자의 그 영혼 생각 마음속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때 윌리스라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받아 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이 사람이 바로 영화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배너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소설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작을 만든 윌리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부딪힐 때 내 신앙 속에 있는 올바른 믿음과 내 삶이 어마만큼 풍성한가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4절에 7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장자 엘리압이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왕이 장자인 엘리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이 세상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과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내 열심, 내 판단, 내 아집, 나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을 갖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성이라 말합니다. 이 종교성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종교, 율법에 매여서 이 귀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인간의 뜻이 아니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 우리가 언약궤도 작고 예수님도 마구간, 즉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으로 왔단 말은 인간의 믿음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절대 절망 속에서 또 많은 세상에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내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 나타났을 때 내 신분, 과거의 것을 빨리 벗어버려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얻은 것은 양해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바로 영적인 사단은
결국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좋은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주고 가장 귀한 것, 생명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단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왜 말씀을 따라가냐? 말씀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며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갖춘 이 복음,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형상이 회복되니 근본이 회복되는 그 응답,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모든 지식과 모든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과거에 있는 자기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뭐라 말했냐? 배설물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생명을 얻는 순간, 이 가치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순간 바로 최고의 지식을 얻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위의 산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세요. 선택된 바울, 선택된 다윗,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즉 두려움,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염려와 세상에 있는 의식주,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세상에 있는 유혹과 미혹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오히려 더 힘이 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피할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 절망 속에서 정말 이 비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에 말씀드렸죠. 제가 보내드린 우리 렘넌트의 뮤지컬 속에 그 질문, 나는 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가? 믿는가가 아니라 믿으려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 의식, 과거에 있는 모든 종교성은 뭡니까? 의식주 문제, 내가 잘 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우리는 하늘님을 찾아가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도 내 현실의 과거의 육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 눈물,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구원, 이 교회, 하나님의 생명, 이 일의 눈물.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질문 속에 바른 답이 나온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이 육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응답받으려 하는가? 하고는 있지 않는가? 아직도 내가 이 각인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간점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제자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모든 세상, 바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바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이야기 아닙니까? 언약,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의 성경책을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책이 성경, 이 두꺼운 책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도 있고 어마어마한 책이 있는데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자, 구원, 인간을, 여러분들을 사랑할 그 근본을 회복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바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며 음부, 즉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니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는데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재앙, 지옥 권세를 꺾으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모든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나, 그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인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면 복받아. 아, 예수님이면 돈벼락 악마다. 아, 예수 믿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성공의 길로 가. 마지막에 보면 다 그쪽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선교를 그렇게 하시고 전도를 그렇게 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느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네. 동기. 그럼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시작, 바른 질문 속에 바른 답이 옵니다. 열심히 믿어, 대단하게 믿어, 많이 해. 아닙니다. 바른 질문, 근본적인 시작. 나는 왜 예수를 믿으려 하는가? 바른 시작. 그래야 바른 답이 오죠. 그 바른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바른 시작이 안 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게 종교고 율법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열심히 성당 다니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걸 그대로 뭐예요? 부모님이 하니까 자식이 그대로 봐요. 그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계속 대물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놀랍게도요, 성경의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 그리스도 한 단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준을 안 됐기 때문에 선민사상, 율법 가지고 지금도 저 전쟁 속에 지금도 저렇게 무슬림들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안에 조용히 바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도 내가 찬송가 박수면서 왜 내가 또 방언을 막 하는가? 근데 왜 내가 현금을 내는가? 그럼 내 인생에 왜 사는가? 이 모든 질문이 복음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되는 순간, 복음으로 정리되는 순간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된 삶, 언약을 이루는 삶,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된 삶,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커다란 이런 성경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요 마지막 있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디모데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 때가 되면 수많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바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자 보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 이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인도 선교 때 이런 제자가 만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신앙의 목회 프로젝트가 정말 한 성도, 한 사람, 올바로 복음이 회복된 나를 통하여 바로 자신과 가정과 현장 그 나라 살리의 주역으로 가는 그 응답의 개인화, 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가 있는 곳, 즉 내가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오늘 디모데 3장 1장일처럼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삶, 즉 욕심에 끌리는 삶, 그걸 바로 뭐라 하느냐, 나, 물질, 성공, 세상은 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회복되지 않고 이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칼빈은요, 신앙의 5대 강령 중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성경 영적인 책인데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기준, 그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 철학적으로 가요. 자유주의나 인간의 뜻에 의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유대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신비주의 막 체험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녀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뭐 하나의 현상이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나, 물질, 성공 따라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더 편협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로 생산되는 그런 현장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이 복음, 지난주 강단에도 이 복음은 가장 멋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여러분 생각과 영혼 모든 것을 담을 때, 그때 하나님 신이 풍성함.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죄악의 세상이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일을 본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시대가 변화지고 물질이 자꾸 이렇게 살짝 변하기는 한데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고통 싸게 운명 저주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뒤 이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힘센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영적인 사단이 완전히 자로잡고 있으며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윤리, 철학, 모든 기준은 상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것. 세상 신이 딱 잡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의 의식주와 세상에 있는 이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기준. 편집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두지 않고 자기 사욕에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기를 원하며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안에 강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강한 사람. 그래서 얼마나 이 바울이 즉 친자식이 아닌데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디모데 전서에도 내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처럼 내 아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도자 눈에는 이 생질보다도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을 달려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은혜를 이뤘더라. 전도자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 임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시조 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노아 한 사람만 살아가는 그 은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문과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자 인생, 축복된 인생, 내 생명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할 때,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도, 어디 있어도, 어느 자리에 가도 여러분들 늘 남 눈치 보고 사람 바라보며 여러분 자존감 없는 인생입니다. 상처 입은 인생, 늘 세상에 있고 매여 있는 인생.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자꾸 잘못 봐서 독선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편협인 줄 알고 있는데 유일성이요 영적인 과학이요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감춰진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얻게 될 때 세상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는 바로 묵상 기도라 말합니다. 24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이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근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문제 있고 어떤 막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이 기준으로 가는 나는 전도자구나. 다시 돌아가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요. 이럴 때 이게 뭐예요? 구슬이 꿰어지는 겁니다. 세상일 때는 문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자꾸 세상과 내 뜻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한 계획이 바로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는 건데
그 담대히 나가면 돼요. 이 속에 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꼭 잘 돼야만 그게 됩니까? 꼭 내 뜻대로 돼야만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넓게 전체, 또 위 높이, 이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말은 건 뭡니까? 막 이상하고 죄인된 사람을, 그래, 이건 또 아니죠. 그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되며, 그래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24시 이 묵상 기도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큰 문제 올 때마다 더 오직으로 들어가는 은혜. 여러분 공부하고 돈 벌 이유,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 바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업,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산,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남기는 그 일, 이게 사명입니다. 막 열심히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얻고 결론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만큼 자유하고 편안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능력을 갖추는 이 복음 성경,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친구 같다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이 친구는 불신자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는 거 보니 굉장히 편안해 보여서, 친구야, 너는 왜 예수를 믿는가? 교회를 가는가? 그것은 바로 자유와 평안함,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을 얻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했을 때 이 친구의 반응,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즉 뭔가 예수를 믿으면 막 사람이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회춘해서 더 이뻐지고 젊어지고 의식주,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별로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 복음의 말씀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비대면으로 바로 점을 보고 육신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무속인에 따라가는 그 인생, 참 비대면, 또 제가 말씀을 전해봤어도 비대면 또 이 무속과 함께 소통한다는 말이 그럴 수 있겠구나. 비대면 무속.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만큼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비된 이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된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작이고, 앞으로 일어날 담대함, 앞으로 일어날 재림주로 오신 일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작품, 이 속에 있는 미래의 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은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빨리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10절, 과거의 것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숨겨진 보화, 모든 지과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행복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영어로 인조이라 말합니다. 인조이, 누린다. 이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답을 얻는 사람 요셉처럼 어떤 환경, 즉 형이,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남들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해. 질투를 해갖고 이 언약 잡았는데, 아니 그러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합격되고 돈벼락 맞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노예로 팔려가네요. 노예로. 아니 좀 더 좀 회사로 들어간다든가 좀 더 나은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뭐 노예로 갑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복 받으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안 좋은 속에서도 뭘 누렸다? 요셉은 인조이.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자꾸 우리는 막 안 좋은 곳에서 인조이 누림이 아니라 이게 해결해 달라고, 그거 해결하자면 그거 간증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끌려가는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엔 완전히 망해요. 후대 보면 완전히 무능, 무기력. 그때더라도 깨달으면 되는데 그때도 못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 답과 결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좋은 병사로, 즉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데, 바로 이 병사는 뭡니까? 자기 일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주가 뭐냐? 이 말은 주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주입니다. 내가 하고 파는 거, 돈 버는 거, 우리 가정, 우리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은 뭡니까? 부의 부.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 즉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원하는 게 이게 주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 다니는가?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 내가 왜 내 가족을 이렇게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미래가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올바른 신앙 고백과 답이 나옵니다. 경계하는 자, 법대로 해라. 그렇죠?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몇 번 그런 것 같아요. 그 계주, 400m 계주, 누구나 인정하는 자타공인 미국 1등.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꼴찌. 1등으로 들어왔는데 꼴찌가 됐어요. 바통을 놓친 거예요. 즉 이 선을 넘은 거예요. 아무리 1등이더라도 틀렸다 그 말은 뭡니까? 법이란 말은 바로 경계하는 자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지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바로 우리에게 사실, 진실, 성실, 일심전심 지속,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꾸준히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첫 열매를 맺는, 그 맞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거 갖고 있으면요 어디가 있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요셉처럼, 즉 종살이, 노예살이, 누명을 써서 또 감옥살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너처럼 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가, 세상에 있는 이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될 때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준비된 제자와 준비된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영적인 서밋, 지난 강단처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는 삶의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마음, 또 우리의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수준, 내 수준, 그 그릇이라 말합니다. 그릇 아시죠?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이 그릇이, 우리 병 뚜껑 아시죠? 요만하면 뭐 담을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은 대단한데 하는 모든 수준과 모든 기준이 나 기준, 세상 기준이면 그 병뚜껑만한 그릇에 뭘 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삶의 그릇이 있어요. 이 부분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그릇 넓히세요. 그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많은 것에 대한 이런 서밋의 그 자리로 가는데 자꾸 여러분 걸림돌이, 발목이 뭡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과거의 상처를 딱 발목 잡고 있으면 믿긴 믿는데 그게 더 이상 그릇이 커지질 않아요. 하나님 뭘 맡기겠습니까? 그릇이 이렇게 조그만한데. 우리가 그 음료수 병에 그만큼 그 한 병도 못 먹어요. 그 뚜껑만한 게 먹어야 돼요. 그 얼마나 사람이 옹졸해집니까? 그죠? 뭐 그릇이 크단 말은 허황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에 어마어마한 삶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인도를 갑니까? 인도 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 선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다릅니다. 알겠죠? 행복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가서 막 과자 주고 교회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한 분 한 명을 정말 생명과 올바른 제자 세우는 그 일, 우리는 먼 미래에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하여 막 5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막 복받아라,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막 끌어모으고 이거 안 하고요. 미리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 만날 줄 알고 이미 우리는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올바른 렘넌트 오면은 훈련받을 교회 성전 건축하자. 이 일에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 삶의 그릇. 그래서 뭡니까? 교회의 그릇. 교회 그릇은 후대와 제자와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은 부분에서 주역으로 되길 원합니다. 교사로, 찬양으로, 또 뭡니까? 모든 교회 안의 행정과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돼서 맡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아래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렘넌트들의 보호자가 되는, 그게 우리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주십니다. 손의 곰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인도하신 이 그릇, 다윗, 바로 이 달란트 회복이죠. 우리가 기도의 뜻, 후대의 뜻, 237 5천 종족의 그릇을 만든, 이유를 가지고 딱 만드는 이 그릇,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주역을 우리는 전도자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었담다니요 오직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이 싸움, 이 일.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싸움. 또 이것을 뭡니까? 후대,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전달하는 삶. 반드시 부모님 윗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죠. 율법 바톤을 전하는 사람, 다른 것 바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톤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되신 축복,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되며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 안에 행복한 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